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도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영혼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혼의 사명의 한쪽은 나의 영혼에 대한 거겠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 나의 영혼이 회복되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죠? 나 말고 사람들의 영혼이 회복되길 바라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혼이 회복되길 바라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영혼이 회복되길 바라십니다. 여러분, 나의 영혼이 회복되었던 과정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오직 하나님만 일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 영혼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역할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이만큼 회복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내 역할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영혼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도 누군가 어떤 역할들을 해주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하시지만 누군가 어떤 역할들을 해주는 게 필요하고 그 중에 나의 역할도 일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달 정도 다른 사람의 영혼이 회복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사명감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영혼이 회복되는데 최초 정보 전달자의 역할을 할 때도 있겠죠.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의 영혼이 회복되는데 그 사람의 성장에 일정한 역할을 한다. 그럼 양육이 되는 거고요. 내가 그 사람의 영혼이 회복되는데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면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이 회복되는 데는 이 사람이 복음을 접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 돌봄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필요한 어떤 부분들을 도와주는 서비스도 필요한데 이 각각을 전도, 양육, 봉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번 주에 전도, 다음 주에 양육, 그 다음 주에 봉사라는 제목으로 이제는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도입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느꼈어요. 나 이거 처음 해요, 그렇죠? 개척 때부터 있으셨던 분들 처음 듣지? 나 전도 설교한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지수 없죠? 내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편향적이야. 성경에 전도가 분명히 있는데 내가 하는데 너무 낯선 거예요. 이게 너무 오랜만이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근데 제가 그 목회 사역을 26살에 전도사를 시작한 게 저 선교 전도사로 시작했거든요. 제가 선교사 파송 준비했었던 사람이고 사실 이 주제가 저한테 익숙한 주제인데 되게 오랜만에 이 문장들을 제가 다시 보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좀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하는 거라 잘 못할 거예요 아마. 전도의 동기부여라는 말씀으로 시작해보자. 오늘 전도의 동기부여가 핵심이에요. 전도의 동기부여는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를 4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책임감의 동기에 의한 전도입니다. 이게 방금 얘기했던 부분이죠. 그렇죠? 내가 신앙을 가질 때 부모로부터 배웠던지 친구로부터 배웠던지 교회의 돌봄을 받았던지 내가 신앙을 가질 때 최초에 나에게 복음을 전파해 준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부모님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최초로 나에게 복음을 전파해 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타고 가면 어디까지 가요? 타고 가면 12제자까지 가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12제자를 모아놓고 제자들을 불러놓고 전도의 사명을 그들 가운데 주셨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고 그들이 누군가한테 전했고 그들이 누군가한테 전했고 그들이 누군가한테 전했고 이게 여러 번 반복돼서 나한테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몇 번만 타고 가면 선교사님이 나와요. 그렇죠? 몇 번 타고 가면 선교사님이 나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복음을 알게 된 데에는 누가 있어요? 한국이라는 진짜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등장하고 애초에는 12제가 등장한다는 거죠. 그럼 그게 자연스러운 그 흐름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자연스럽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도 이거를 받고 튀면 안 되고 그럼 배송사고가 나는 거고 내가 복음을 들었으니까 내가 또 그걸 누군가한테 전달을 해야 이 흐름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 중간에서 누가 자기 믿고 끝냈으면 나까지 안 왔다고. 그렇죠? 자기 영혼 공부받고 감사하고 끝냈으면 나까지 안 왔어.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도 은혜 받고 영원구원의 은혜를 받고 누군가한테 전달했기 때문에 나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으면 나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간식 돌리는 거랑 똑같아요. 간식 상자가 막 돌아가면 내가 내 거 하나 꺼내고 이렇게 다음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찬식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접시를 쭉 돌리시잖아요. 여러분 성찬의 떡을 은혜롭게 먹었으면 접시를 옆으로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은혜롭게 먹고 접시를 이렇게 안고 있으면 다음 사람들은 당황하는 거잖아. 그렇죠? 똑같아요. 근데 본인이 안 받았다는 걸 모를 뿐 이게 똑같은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받고 아무에게도 전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선 도미노가 쫙 이어져서 이렇게 그림이 쫙 만들어져야 되는데 어느 한 도미노가 탁 쓰는 거지. 나도 넘어가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책임감에 대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성경 구절이 있죠. 사도행전 2장 7절 9절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이르시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렇죠? 너희 알 바 아니요. 너무 큰 그림을 그리려고 하지 말고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권한이니까 너무 알려고 하지 마. 그거에 대한 관심만 너무 호기심적으로 두지 말고 내 역할은 뭐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상명령을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하신 게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시고 우리도 그 사마리아의 땅끝 어딘가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엔딩에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죠. 그렇죠?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이죠.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이게 오늘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것들을 이 구절에 대한 설명이겠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영혼 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들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전파하고 들어야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믿어서 구원을 얻으려면 누군가는 전파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야 그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결정을 하고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의와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자체가 우리 가운데 되게 아름다운 일이고 중요한 사명이라고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를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에 대한 하나의 콜링은 뭐였어요? 사람 낚는 어부. 사람들을 낚는다라는 건 뭐예요? 물속을 어두운 곳이라고 표현한다면 세속적인 삶이라고 표현한다면 세속적인 삶에서부터 새로운 삶으로 이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의 역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기부여는 하나님이 나의 동기부여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동기부여. 내가 하나님을 되게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되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되게 사랑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뭔가 내가 하나님을 되게 좋아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선물은 내 내면의 먼지가 닦여져서 내가 맑은 내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그 다음에 기뻐하시는 거. 그만큼이나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되는 걸 기뻐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내가 선물을 드린다고 하면 뭐가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물을 드리는 게 좋겠죠.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중에 하나가 뭐다?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알아서 하나님께 그것을 해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전도의 동기부여인 경우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나한테 선물을 줄 때 되게 감동받는 포인트가 뭐예요? 이 사람이 나를 섬세하게 봤구나라고 느낄 때 좀 감동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나한테 좀 필요한 걸 준다. 나를 이렇게 보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준다. 그러면 감동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선물을 받았는데 난 이런 거 싫어한다고 10번 얘기했는데 그걸 줘. 그럼 진짜 약간 이런 마음이 좀 들잖아요. 그렇죠?
아니 좋긴 한데 요거 말고 요거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게 내가 언급을 했는데 그래도 또 이걸 주면 이게 받아도 좀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는 정말, 어머니 보고 계시죠? 저희 어머니 정말 좋은 걸로만 알게 해주셨는데 내게 물어보질 않아. 너무 이쁜 옷을 자기가 골라서 사와. 형 하얀색, 나 노란색. 아, 나 진짜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 잠바를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교회 입고 간 너무 부끄러운 거야. 엄마는 행복했겠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흰색 잠바, 노란색 잠바 얼마나 귀엽겠어. 근데 남자애가 노란 잠바 입고 초등부 가는 기분이 어떨까요? 에? 난 유치부가 아닌데. 그렇잖아요. 물론 좋은 잠바였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뭔가 해드릴 때도 내 입장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라는 것도 있지만, 물론 애들이 선물 주면 다 좋죠. 어린애가 뭐 나한테 선물 주면 다 좋지. 무조건 기쁘지.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하지만 조금 되면, 내가 연식이 조금 됐으면, 신앙적으로 좀 연륜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걸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일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다? 나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것만큼 기뻐하시는 게 내가 전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로 표현하십니다. 말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 거기가 뭔데 이 탕자가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맞추니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죄었사오니 지금까지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가 이 탕자의 장면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세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로 표현하시죠. 그렇죠? 얘가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걸 너무 기뻐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걸 돌아올 수 있도록 옆에서 이제 탕자한테 이 본문에서는 본인이 직접 생각을 했지만 탕자한테 야 집에 가. 누군가 이렇게 해줬다면 너무 고마우시겠죠. 그렇죠? 하나님께는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를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의인 99명이 주는 기쁨보다 한 사람이 회개하는 그 순간의 기쁨이 더 크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하시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함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해드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아이템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있다는 건 아닌데 그 아이템 중에 하나가 굉장히 하나님께서 진짜 이거는 거의 필살기처럼 무조건 거의 좋아하시는 게 그렇죠. 전도라는 거. 여기에 연결돼서 이제 세 번째 동기부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통한 동기부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통한 동기부여.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얘한테 큰 관심이 없어. 이 사람한테 큰 관심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워낙 얘를 예뻐해. 하나님이 얘가 돌아오기 바라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드리는 게 이제 두 번째고, 그렇죠? 하나님을 위함의 감각이 더 큰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감정선을 나도 같이 느끼는 거죠. 그렇죠? 같이 느끼는 거. 탕자의 비유로 하면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원했던 거. 야, 나는 얘가 와서 너무 기쁜데 넌 동생이 왔는데 안 기쁘니?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아버지가 원했던 거예요. 이 큰아들이 동생이 온 거를 자기처럼 기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렇죠? 근데 그 큰아들은 어땠어요? 추시키고 뭐 나쁜 시키죠. 짜증난다. 그렇죠? 저런 애 교회 오는 거 싫어.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내 안에 이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을 주세요. 하나님의 관심을 나에게 부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저 사람에 대해서 내면에 있는 영혼의 아름다움, 이 사람 되게 은혜 받으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많이 회복되겠구나 라고 하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는 눈을 주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아끼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람에 대한 영적 책임감을 좀 주시고,
근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에게 좀 전도하기를 바라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 부어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동기부여가 돼서 하는 전도가 이제 세 번째인 거죠. 꼭 나랑 가깝지가 않고 멀지가 않고 상관없이 이 사람은 이렇게 내가 좀 전도할 수 있겠다, 전도해야겠다, 관심이 가고 마음이 가는, 그렇죠? 이게 세 번째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이렇게 표현하시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는 표현이 나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목자 없는 양같이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럼 목자가 있는 양이나 목자가 없는 양이나 그 양들 사이에 퀄리티 차이가 있습니까? 목자가 없는 양은 더 질 떨어지는 양인가요? 아니죠. 둘 사이에는 목자가 없다는 차이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있으면 참 잘 살아갈 사람인데 그게 없는 게 예수님이 지금 안타까워하시는 거잖아요. 그것과 같은 마음이 되는 거죠. 난 하나님이 있어서 인도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있어서 내가 이만큼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있으면 나보다 더 괜찮을 사람이고 더 잘 살 사람인데 그거 없이 혼자 이렇게 스트러글하고 살아가는 게 좀 안쓰럽고 본인은 못 느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저 사람이 받으면 더 행복한, 더 좋은 삶을 살 텐데 라는 마음 갖는 거. 목자 없이 양같이 사는 게 좀 안타깝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저 사람도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한 사람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하나의 마음으로 동기부여 되는 것이죠. 네 번째 동기부여는 자기 표현이에요. 자기 표현. 자기 표현.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건 뭐 많잖아요. 내가 너무 좋아서 이거는 이 대중들에 대한 누군가에 대한 게 아니야. 근데 내가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막 표현하는 거죠. 그냥 표현하는 거죠. 제가 요즘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되게 마음에 드는 컨텐츠 하나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걸 여러분 홍보 요원으로 돈 받은 것도 아닌데 가서 막 전파하고 다니죠. 너 그거 봤어? 야 그거 꼭 봐. 그거 꼭 봐.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막 전파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체스드는 드라마 하나 있어요. 이것 봐. 이것 봐. 이렇게 빨리 대답하고 싶어 하잖아. 막 체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그래요. 그 같은 감동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감동을 표현하는 거예요. 저 그 드라마는 진짜 인생 드라마인 것 같아. 하나 더 추천드리면 여러분 제가 최근에 장송의 프리랜이라고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이거 명작이에요. 제가 이한이한테 이한이가 안 볼까 봐 제가 여러 번 전도했어요. 이거 한번 봐라. 이한이가 보고 이거 진짜 괜찮다 하고 책도 샀어요. 지금 책을 샀어. 그래서 너무 기뻐하고. 장송의 프리랜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꼭 보시기 추천합니다. 이건 자기 표현이죠. 그렇죠? 내가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 은혜의 감격이 막 있어. 그러면 이게 뭐 누구에게 전도해야겠다 뭐 그 사람이 안쓰럽고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구든 상관없어요. 그냥 그걸 그냥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그냥 그냥 흘러 넘치는 걸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일을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더니 메시아가 확실해.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 그러니까 뭐 말로 뛰어가는 거야. 사실 그 사람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 이걸 막 표현하고 싶은 거지, 그렇지? 그래서 가서 뭐래요? 사실 나랑 관계도 안 좋았던 사람들이고 서로 이제 낯가리던 사람이고 서로 싫어하던 관계였는데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라는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고 아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사도행전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장면이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럼 베드로의 전도에서 이 일어나신 분이 뭐였어요? 맨 앞에서 전도해 원하시죠, 그렇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자가 막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내가 아는데 맨날 보던 사람인데 맨날 나한테 앉아서 돈 달라고 하던 사람 아니야. 저 사람이 저렇게 뛰어다니면서 찬양한다고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인 거야 그 베드로에게 몰려들자. 그 사람이 뭐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기쁨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전도였죠. 이게 네 번째 동기부여입니다. 다섯 번째 동기부여는 이 사람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에요. 이 사람에 대한 특별한 애정. 내가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일 수 있겠죠. 내가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아이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아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너무 아끼다 보니까 이 사람과 같은 신앙을 갖고 싶고, 내게 너무 좋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람도 가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나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이나 내 안에 있는 은혜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한 애정에서부터 오는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어서 지금에 대한 삶에서 조금 더 회복되고 지금의 삶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다섯 번째 동기부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는 이 전도의 이제 다섯 가지 흐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흐름 속에서 나의 전도를 한번 돌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이제 방법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두 번째는 이제 전도의 첫 번째로 동기부여였다면 두 번째는 전도의 방법과 태도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그러니까 그럼 전도법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전도의 방법이라고 하면요, 첫 번째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그러니까는 동기부여에 따라서 접근 방법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동기부여에 따라서 이건 어떤 면에서는 오해도 있고 뭐 서로 가운데 결 차이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 보세요. 내가 자기 표현의 전도자예요. 자기 표현의 전도자. 그러면 막 그 길거리에서 외칠 수 있죠. 그렇죠? 우리는 되게 싫어하지. 그런 분들 되게 싫어해. 난 진짜 싫어해요. 왜냐하면 난 자기 표현이라고 안 믿거든. 근데 진짜 자기 표현인 분들은 그럴 수 있죠. 사실은 조금 무례해 보일 수도 있고, 하지만 되게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저도 되게 부끄럽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이거 지하철 타고 가다가 예레미야를 읽고 있었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야. 맞아. 너무 감동해요. 진짜 읽으면서 서울이 이런 도시다, 진짜.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서울이 이런 도시다라고 막 그런 감동이 읽으면서 맞다 하고 눈을 딱 들었는데 지하철에 쫙 사람들이 앉아있잖아.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다 지금. 이거 막 느껴지는 거야. 그 순간 일어나서 외치고 싶은 거야. 제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을 덮죠. 그래서 오늘 내가 너무 많이 읽었다. 그래서 성경을 덮었어요. 이렇게. 너무 많이 읽었다. 근데 막 그 감동이 사라지질 않는 거야. 그래서 막 제가 일어나서 전도를 했어요. 지하철 한가운데 서서. 저는 사실 어느 대학에 다니는 평범한 학생인데 그냥 성경을 읽다가 이런 마음이 들어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하고 한 정거장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 없는 좀 낮 시간대였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신앙을 전하고 가까운 교회 나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가는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다음 역에서 내렸죠. 그리고 제가 트라우마가 생겨서 하나님께서 또 그 감동을 주실까 봐 반년을 지하철을 안 탔어요. 웬만한 건데 버스 타고 왔어. 웬만한 데 버스 타고. 난 너무 막 너무. 근데 그때는 뭐예요? 그때 이제 자기 표현이죠. 여긴 근데 제가 그렇게 할 때 한 3명 정도가 저를 이렇게 봤어요. 왜냐하면 하기 싫은 게 보이거든. 이게 막. 근데 쟤는 약간 진심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요, 동기부여가 방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내 동기부여가 자기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내 방법은 뭐여야 돼요? 진정성이어야 돼요. 진정성. 저 사람이 진짜 기쁘구나. 저 사람이 진짜 이걸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그 진정성이 보이면 조금 무례한 퍼포먼스라고 해도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는 전달되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방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뭘까요? 약간 시장에서 옷 팔듯이 진정성이 안 느껴요. 예수 찬양 불신적. 예. 이렇게 되면 이게 어디냐, 이게 무엇이냐라는 거에 있어서 약간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방법적 문제. 그러니까 길에서 외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길에서 외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자기 표현이면 진짜 혼자 모노드라마 하는 것처럼 매번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에요. 지금 이건 틀릴 수도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라고 하면
그 감정선이 감각돼야 되는 게 필요해요. 아, 하나님이 참 저 사람을 아끼시는구나. 저 사람이 예수 믿게 바라시는구나. 저 사람이 안타까우시구나.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 안에 감각되는 게 있어야 돼요. 또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받았으면 내가 저 사람은 사실 그렇게 안 친하고 사실 별로 그렇게 내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전도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꾸 마음이 쓰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도 신앙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렇죠? 그래서 나도 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좀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기회들을 좀 자연스럽게 주시고, 내가 마음도 쓰이고 기회도 자연스럽게 주시는 그런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그 타이밍.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 반응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의 전도, 하나님께 주신 마음의 전도는 그래, 전도란 걸 해보자 라고 어깨에 힘 빡 주고 하기보다 항상 전도가 내 마음에 한 폴더로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는 근데 비활성화 상태, 하지만 담겨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이 사람에겐 내가 전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거기서 이제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겐 되게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마음에 담고 막 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마음에 담고, 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를 해보고, 그렇죠? 그래서 기회가 되면 내가 제주도 해보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되게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신기한 경험. 그러니까 정말 내가 그 사람이 마음이 좀 쓰여서 내가 그냥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냥 나 혼자. 근데 어느 날 이게 나한테 성경을 물어봐요. 너무 신기해, 그게. 그래서 뭐 성경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는 거야. 제가 이제 사역자가 되기 전이죠. 그렇게 전도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을 열고 감각을 열어놨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 시점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반응하면 너무 은혜로운 경험이 돼요. 저는 사실 이 전도를 가장 추천드리는 편이죠. 사실 이렇게 전도하시라고 가장 추천드리는 편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때에 맞게 사용하실 수 있게. 근데 이거는 제 사견이에요. 뭐 설교자로서가 아니라 이거 내려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잘못되면 이런 경험, 이런 은혜로운 경험을 막 하면 이런 은혜로운 경험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프로젝트화하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9월 30일쯤 다 모아놓고 네 마음에 있는 일 하나 작정해라 해서 태신자 작정 이런 거 하고 일단 3개월 동안 마음에 담고 기도해. 그 다음에 가서 이 선물을 줘.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너무 시스템화하면 이게 약간 원래 의도랑 다르게 좀 무너지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제 편견. 이건 제 편견이지만 무너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렇게 교회의 일정으로 일괄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개인의 일정으로 움직여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 사람을 부르실 때 반응해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는 내가 자기 표현이면 진정성 있게 표현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께 한 사람을 나의 마음에 담게 하시는 거면 내가 그때 준비돼서 감각하는 게 표현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는 사명의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고 내가 또 전달해야 된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이거는 조금 더 넓게 콜링이란 거에 반응하시는 게 필요해요. 전도의 사명에 콜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이건 모든 사람에 대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이 전도에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일하시길 바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어느 시기에 그렇게 하시길 바라시는 부분들이 있고, 저도 한 시점에선 선교 전도사였고, 그래서 저는 전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게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그 시기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반응해서 어떤 적극적인 전도의 일들에 참여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부분이 있고요. 네 번째로 이제 특정인에 대한 거, 전도법에 대한 건데, 그러니까 특정인 전도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특정인 전도에서, 그러니까 동기부여에 따라서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특정인 전도야. 내 남편이 안 믿어. 내 아내가 안 믿어. 내 아이가 안 믿어. 그래서 얘가 믿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건, 그걸 자기 표현으로 하시면 안 돼요. 어느 날 내가 막 은혜 받았어. 그래서 막 이 은혜를 내 애한테 표현하는 거야. 야, 너 내일부터 성경 공부해라. 야, 너 이제 안 되겠어. 너 이제부터 똑바로 너를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내가 막 은혜 받았어. 근데 막 어제 막
남편을 쥐잡듯이 잡아놓고 내가 막 주일날 은혜 받고는 오후에 가서는 막 되게 잘해주고 여보 우리 예수 믿자 뭐 이러는 거. 막 그러면 안 돼. 근데 이게 자기 특정인 전도가 진짜 어려운 게 이거는 사실 방법적으로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들 저도 전도가 제일 어려울 때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누구 데려와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하면 저 되게 어려워요. 그걸 어떻게 해 내가 갑자기 전도에 남편 그러는데 목사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해. 할 수 있는 걸 시켜야지. 그걸 내가 어떻게 해. 그렇게 해봐서 좋은 인연과 계기가 될 때도 있는데 그건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7월 9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서 7장 16절이에요.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겠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라고 얘기하세요.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게 바울의 고백인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 있는 것과 이게 바울이 하는 표현이에요. 큰 근심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을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말이 좀 길지만 이게 누구 고백이라고 했어요? 바울 고백이라고 했어요. 근데 바울이 왜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왜 큰 근심이 있다고 얘기해요? 바울이 예수를 믿고 바울 중심에는 누가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는 마음이 제일 커요? 이방인 아니고 유대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나랑 같이 공부했던 동기들, 바리새인 원탑들, 가말리엘 문화에서 나랑 같이 원탑들 했던 친구들, 우리 집안, 내가 이상해졌다고 생각하는 우리 집안, 내가 함께 직장 동료들, 같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닐 때 함께 같이 여행하고 캠핑 다녔던 내 직장 동료들, 걔들이 믿었으면 좋겠는 거야. 내 민족, 내 유대인, 걔네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게 나한테 찢어지는 고통이야. 근데 하나님은 날 자꾸 어디로만 보내셔? 이방인에게로만 보내셔. 근데 바울이 이 다음에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내 이방인 사역이 결국은 유대인을 향한 복음의 통로라는 걸 내가 알아서 이방인 사역 더 열심히 한다고 표현해요, 바울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좀 죄송한 표현인데, 이거는 제가 감히 이건 잘 모르겠어서 그냥 하는 말인데, 설교하면서 그냥 하는 말이라고 안 되지. 하여튼 이게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여러분, 나는 전도에 관심 없어. 근데 나는 내 남편은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이 핀포인트는 어려워요. 그렇게는 어려워요, 사실. 그냥 내가 보편적으로 전도에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면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 그러고 있으면 누군가 내 남편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고 누군가 내 아이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지. 나는 남의 자식한테도 관심 없고 남의 남편 인류가 다 지옥 가도 난 상관없어. 근데 난 내 남편은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어. 난 내 자식은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이면 믿건 말건 내가 뭔 상관이야. 이건 어렵다고. 이건 어렵잖아. 생각을 해봐요. 그 핀포인트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이 내가 가깝다고 해서 이 사람의 영혼구원에 관심이 있으잖아요. 그럼 바울이 유대인 구원을 가장 원했는데 이방인 전도를 나간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방인 전도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누군가를 부르셔서 유대인 전도를 시키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내가 순종하며 반응했던 것처럼, 내가 전도라는 보편적 주제에 반응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한 사람에 대해서만 딱 타겟팅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에서 말씀하시는 게, 네가 딱 네 남편을 구원하고 네가 딱 네 하나를 구원한다 했는데 묶이는 것보다, 바울의 콜링처럼 조금 더 영혼 주제에 대한 구원에 관심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하나님, 지금 나 때문에 천국 간 사람이 몇 명인데, 나는 지금 한 8번 돌았는데, 얘를 안 해주, 얘한테 보낸 애 누구야? 하나님, 누군가 얘를 보내실 텐데, 하나님, 누굴 보낸 거야, 얘한테? 왜 아무도 안 와, 얘한테? 좀 이런 감수성? 이런 접근? 이런 게 좀 필요한 거지. 진짜 가까운 사람 전도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어려워요. 이게 진짜 되게 이건 좀 딴 얘기지만, 저도 이한이가 예수 안 믿을까봐 무서웠던 구간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믿지만 사실은 예수는 한 4번 믿어야 되잖아요. 완전 아기 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막 이러면서 아기 때 믿는 게 있고, 애가 이제 한 이렇게 나이가 좀 이렇게 조금 먹어서 자기 자아가 좀 생기잖아요. 그럼 그때 한 애가 이제는 초등학교 저학년 혹은 빠르면 유치원 때만 돼도 엄마는 하나님께 뭐 응답받고 하나님도 만났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 나한테 왜 안 나타나? 막 이 시점이 딱 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다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막 교회 가면 선생님들이나 엄마 아빠나 하나님 막 맨날 만나고 다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 엄마도 사랑하시고 너도 사랑하신단다. 막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막 되게 실체적으로 들었는데 나한테 안 나타나는 거야, 이 아저씨가. 그러니까 왜 나한테 안 나타나? 하고 할 때 애들이 뭔가 하나님 난 안 이뻐하시나? 라는 거나 이게 약간 산타랑 비슷한 건가? 다들 있다고 얘기해서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없는 그런 거? 약간 이런 의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구간이 한 번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청소년기에 한 번 와요.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을 확 접하기 때문에 세상의 학문적인 시각에서 또 그리고 내가 겪는 삶의 레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어릴 때 믿었던 예수 믿는 방식과 다른 삶의 방식이 제시되니까 그 방식에서 한 번 더 온다고. 그리고 청년 때 한 번 더 와요. 아직 그 다음 모르겠어요. 한 번 더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청년이 되면 완전 주체적 자로서 중고등학교 때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청년 때 신앙 없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실제 내가 성인으로서 딱 등장하고 나서 예수를 다시 믿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장기에 4번 정도 예수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시 믿음 정도는 아니지만 결혼하시고도 한번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되는 구간도 있죠,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4번 정도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나라는 세계가 좁기 때문에 요만큼의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야. 근데 사람이 성장을 하면, 아이들은 성장하면 내 세계가 이만큼 넓어지잖아. 그럼 이만큼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돼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되게 유치한 게 돼버린단 말이야. 하나님이 유치해서가 아니라 내가 만났던 하나님이 어린 시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유치한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한 3-4번 되는 지점이 와요. 그러니까는 아이를 키우면서 4번의 전도가 필요해요.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구간이 있다고. 애가 아예 그럴 때랑 하나님 아빠 왜 하나님 나한테 안 와? 라고 했을 때 그거는요, 성경 공부를 안 해. 하나님께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애한테 은혜를 주셨어. 그때 한번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애가 이제는 중학교 들어서 오락하더니 눈빛이 달라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흐려지잖아요. 애들이 눈이 흐려지거든. 이해는 알지? 눈이 흐려져요, 한번. 그때 하나님께서 한번 기회를 나누셔. 다행히. 그래서 이제 안심이 좀 됐지. 한 번 더 파도가 올 수 있는데 청년 때 파도는 내가 자신이 좀 있어서 그때 믿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전문가죠. 하여튼 뭐 그런 식의 흐름들이 있죠. 근데 그걸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해주기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해주셔야 되고 누군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야 되고 어떤 계기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부모가 목사도 못해요. 목사 못해요. 진짜 제가 사금하고 제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건 이한이가 마지막으로 은혜의 계기가 생겼던 건 사금으로 해요. 사금 꾸준히 하더니 애가 거기 말씀에서 은혜를 받더라고요. 제가 붙잡아 놓고 성경 공부를 시키려면 여러분 고등학생 붙잡아 놓고 안 켜놓고 성경 공부 하려고 하면 걔가 하겠어요? 근데 사금을 해라 그랬더니 유튜브는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제 역대기 하고 있는데 이한이 컴퓨터 앞에서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거지. 그러니까 재밌게 보고 있어요. 거기서 주는 은혜가 있어요. 감사한 거지. 다시 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내 가까운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는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제한돼 있어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중보하시고 또 내가 일반적인 전도자로서의 삶의 패턴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에도 일하시는 역사를 내가 큰 흐름 속에서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 방법에서는 동기부여의 차이가 있으셔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존중이 약간 필요하세요. 존중도. 제 취향은 2번째죠. 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각돼서 전도하는 거에 익숙한 사람이고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사명의 사역자겠죠.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전도의 목적성을 두고 어떤 프로젝트형 사명을 하실 거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외침, 그래서 자기 표현의 전도자일 거고, 그러면은 전도하는 방식들이 좀 다르겠죠. 그거에 대해서 약간의 얼마간의 존중은 필요해요. 근데 언제 의심하는 거냐면 저 사람의 표현하는 자기 표현이라고 하는데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데, 저 사람이 한 사람을 품고 전도한다고 하는데 너무 프로젝트성인 것 같은데,
라고 할 때 약간의 의심을 하는 거지, 사실 기본적인 결 차이는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모두에게 있는 방법은 4단계가 있어요. 전도 방법 두 번째 4단계가 있는데, 하나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거는 원래 2번 나눠서 설교하려다가 전도 설교를 2번 할 자신이 없어서, 다음 주도 전도, 이번 주도 전도고 다음 주 전도야? 여러분들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온라인에 있어야겠네라는 결정을 하실까봐 이렇게 하는데, 방법은 아주 간단하게, 첫 번째는 뭐여야 돼요? 증인된 나, 가서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시죠. 증인된다는 표현이 얼마나 무거운 표현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람을 변화시켜 영혼의 구원이라는 게 있어. 내면이 변화된다? 네가 새로운 사람이 돼. 마지막 문장이 뭐가 돼야 돼요? 이걸 어떻게 설득해야 돼요? 증인이란 표현이 뭐예요? 증거, 증인,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이 표현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람을 변화시키죠. 날 봐, 이럴 수 있어야 돼요. 네가 왜?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너 왜?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람을 변화시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가까운 뭐 친구, 남편, 아이한테 날 봐, 엄마를 봐. 엄마 왜? 엄마 감정 컨트롤 안 되는 사람이잖아. 뚜껑 열리고 내가 엄마를 참아주고 살고 있는데 뭔 이게 생소리지? 약간 날 봐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전도는 순수한 스토리적 자기 표현이어서는 신앙 수준에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사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전도하잖아요. 근데 어느 지점에서는 좀 수준 있는 전도라고 표현을 해보면 그거는 내가 증인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저 가끔 그 얘기 듣거든요. 저분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내면과 삶에 다른 결이 굉장히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회사에서 모두가 알아. 제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 이기적인 애라는 거, 무능한 애라는 거, 막 이렇게 그렇다는 거 알아. 근데 그 사람이 전도하면 사실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나의 증인됨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해요? 언어적 고민이 필요해요. 나라는 사람의 컨텐츠가 필요하고, 두 번째 언어적 고민.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헬라인에게 헬라인 된 것은, 내가 유대인에게 유대인 된 것은.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상대방에게 들리는 언어로 이야기하려고 노력했어요. 많은 유대인 전도자들이 유대인의 언어로 헬라인에게 전도하려고 하다가 전도에 실패했어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의 언어로 하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언어로 했어요. 그래서 헬라인에게 얘기한 거랑 유대인에게 얘기하는 건 좀 다르죠. 헬라인에게는 율법 그딴 거 왜 지켜? 그거 알 필요도 없어. 근데 복음이란 게 말이야, 내가 알지 못한 신에 대해서 니네들도 예배를 하잖아 하고, 그리스에 있는 다신교적 문화 속에서 복음을 설명하기도 하죠. 그렇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야, 제사의 의미가 뭔지 우리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보자. 아브라함의 의미가 뭔지 우리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보자 하고 말씀 딱 붙잡고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에게 들리는 언어로 얘기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전도에 대해서 좀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어느 시점에서 한국교회가 언어적 고민이 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하기 너무 부끄러운데, 12년 만에 설교하면서 뭐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너무 부끄럽잖아요. 근데 그냥 할게요. 예. 다른 교회 계신 분들한테 죄송해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그냥. 예. 언어적 고민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지가 처음 만들었을 때 이게 얼마나 좋은 컨텐츠였을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종이가 귀하던 시절에, 그렇죠? 읽을 거리가 별로 없던 시절에, 그렇죠? 전도지는 되게 오래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때 뭔가 이쁜 비싼 종이에 뭔가 내용들을 써서 이렇게 툭 주면 뭔데? 하고 한번 읽을 거리가 없던 시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숏 보듯이, 그때는 우리는 그냥 재밌으면 아무거나 보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면 이런 컨텐츠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처럼 그 컨텐츠였단 말이에요. 읽을 거리가 옛날에는. 지금은 읽을 거리가 광고지가 되어버렸지만 그때는 컨텐츠였다고. 그러니까 그때 전도지라는 건 돈과 비용을 들여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사람들에게 읽을 거리를 제공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어릴 때 시골 마을에 성경학교 같은 거 얼마나 큰 행사입니까? 그렇죠? 놀 거 없는 아이들에게,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고 있던 아이들에게, 니들끼리 알아서 놀아 라고 한 아이들에게, 얘들아 오늘은 이걸 하고 노는 게 어떠니? 라고 뭔가 화려한 거, 그럼 애들이 다 모이는 거지. 그치? 그렇죠? 그렇죠? 어린이 전도라는 걸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에 어린이 전도를 해서 뭐 학교 앞에서 인형극을 한다. 애들 학원 차 갖고 다 떠나는데 애들 학원 차 갖고 다 떠나. 잠깐만. 그리고 학교 앞에서 인형극 같은 거 하면 해서 애가 이거 쳐다보고 있어. 엄마들이 애들 데려놔도 이거 뭐지? 이상한 거 아닌가? 약간 다 데려가잖아요. 이제. 언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언어. 이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얘기해야. 여러분 사형리도 처음에 나왔을 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생각해 볼 수 있으세요? 사형리라는 게 그 당시에 센세이션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성경 구절을 스토리적으로 전했단 말이야, 그죠? 근데 그거에 요즘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생각해. 그러니까 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지. 그래서 4단계 논리를 만들어 설명한 게 사형이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시대가 변해서 요즘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감성적으로 생각하지. 근데 아직도 사형이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언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게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상대방에게 들리기 위해서 그 언어를 사용했는데 그게 어느 시점에서는 그냥 우리의 고유한 언어처럼 되어버려서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에게 안 들리는데도 그대로 그 언어를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전도라는 건 전도지를 주는 행위이고 교회로 오라고 콜링을 하는 행위이고 그리고 그냥 사형리로 설명하는 행위다라고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적 고민이 필요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근데 그럼 현대 언어적인 건 뭐냐? 그럼 목사님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건 개별화됐어요. 이제 이미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배운 보편적인 컨텐츠를 가지고 얘기하시면 그게 영상이건 뭐든 다 상관없이 홍보물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 컨텐츠가 있으셔야 돼요. 진정성 있게. 세련되게 말고 진정성 있게. 내 하나님, 내 신앙, 내 복음을 내가 겸손하고 정직하게 상대방한테 전달할 수 있을 때 상대방이 들을 수 있을 때 들릴 만한 언어로 그때 복음이 전달되어지지. 그렇죠? 사람들은 더 이상 영화에 대한 홍보물을 믿지 않아요. 입소문을 믿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입소문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 좋아 라는 마케팅 바이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내가 좋은 것을 진짜 좋은 만큼 이 사람이 좋다고 느껴져서 그만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가 증인이고 두 번째가 언어적 고민이고 세 번째가 수동적 능동성입니다. 이건 이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동적 능동성은 뭐냐면요. 내가 누군가를 결정하기 어려워요. 전도는. 근데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저희 교회 다니지도 않는 분인데 어떻게 이제 누가 연결돼서 막 그냥 뭐 말씀을 좀 듣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이제 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그냥 내가 하던 이렇게 복음 설명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하는 위에 복음 설명을 했는데 이 친구가 막 울더라고. 그래서 막 영접의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왔는데 이제 되게 그때 돌아서 나오는 길에 감동이 있거든요. 가슴이 뛰고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이제 새신자를 교회에 데려왔어. 그래서 나한테 이제 그래서 했는데 안 듣는 5분 딱 했는데 이게 오늘 망했구나가 느껴져. 안 들어. 관심 없어. 그럼 내가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선택권을 주신다면 하나님 그렇게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애 한 번 보고 안 볼 사람보다 우리 교회에 누구 딱 데려오면 내가 얘 딱 예수 믿게 할 수 있으면 좋잖아. 이게 내 능동성이 없다고요. 사실 여기서 우리는 되게 수동적이에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수동적 능동성이라는 게 내가 이 사람을 예수 믿게 해야지는 쉽지가 않고 근데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예수 믿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했던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세 번째고.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하세요? 어떤 도시에 가서는 이적을 많이 베풀지 않으시죠.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 있어. 얼마나 위로되는 말씀인 줄 아세요? 야, 예수도 안 될 때는 안 돼. 약간 그렇잖아요. 저도 설교에 실패할 때가 있고 전도에 실패할 때가 있을 때 그래 예수님도 안 될 때는 안 되더라. 약간 이런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죠. 갈렙이 한 도시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야 여기서 그만 전하고 저 아래로 내려가. 저기 아무도 없는데 왜 가지? 라고 했는데 갈렙이 거기서 내려가서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었고 그 사람에게 이사야서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이 세례를 받죠.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닫으시는 건 아니지만 전도의 문이 좀 닫혀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때에 따라서. 그러니 내가 뭘 가져야 된다? 수동적 능동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겸손한 성실. 내가 꾸준히 전도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고 있어요. 전도에서 무관심하지 않고 전도란 이슈에 대해서 마음 한 군데에 담겨 있어야 때에 맞게 전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전도 방법은 첫 번째 증인으로서나, 두 번째 언어적 고민, 세 번째 수동적 능동성, 네 번째 겸손한 성실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제가 참 여러분한테 죄송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전도의 걸림돌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제가 있는 관심사가 이제 좀 저쪽으로 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저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딴 얘기하고 마칠게요. 근데 그러니까 저한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갖고 있던 전도의 걸림돌이 뭐지? 라고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에 걸림돌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전도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까지 설교를 안 했던 이유가 뭐지? 라고 하는 게 부끄러운 표현인데, 오늘은 우리끼리 다른 교회 계신 분들 용서하세요. 그냥 제 편견에 본인 영혼 구원도 안 되신 분들이 자꾸 전도하는 게 보기 불편했어요. 그래서 약간 제가 어떤 제 편견이죠. 제가 이제 볼 때 너나 믿어 약간 이런 이런 불편함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 전도의 그 지점에 안 올라오신 것 같은데, 영혼 구원이 본인이 아직 안 되신 것 같은데 막 되게 전도하시고 전도가 많이 된 걸로 가지고 자기 신앙순이 있다라고 착각하시는 요 라인이, 물론 하나님께 여러분들 신앙순이 얼마가 안 돼요. 여러분들 분명히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럼 영광이죠. 진짜 영광이고. 그게 될 수준이란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사실. 영광인데 이게 근데 저 안에 되게 큰 교만이었다고 부끄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함이었고, 또 하나는 이것도 그런데 이게 저한테 이런 애, 작은 교회 목사가 전도 얘기를 하면요 오해받기 십상이죠, 그렇죠? 작은 교회 목사가 전도 얘기하면 어디 가서 누구 데려와 이렇게 들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개척적이 한 3년을 1년에 한두 번은 그 얘기 들어요. 목사님은 막 전도하지 않아서 좋다. 목사님은 부흥과 성장에 관심이 있지 않고, 왜 지금도 그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부흥과 성장. 어떤 분들은 제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걸 싫어하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내가 그걸 왜 싫어하는 마음이 없진 않아요. 제 안에 없진 않은데 있어. 근데 제 중심이 그렇진 않아요. 거기에 대한 경계심이 있는 거지. 그게 더 중요한 걸 흐트릴까봐 라는 경계심이 있는 거지. 건강한 부흥과 성장을 왜 제가 싫어하고 왜 제가 전도를 싫어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오해받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에 그 설교 자체를 안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의식적으로 생각하진 않지만 저한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끄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감히 정말 순수하게 전도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그분들의 전도로 내가 예수를 믿게,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저희 집안의 그 영적 은혜의 출발은 저희 아버님께서 서울에 상경 와서 첫 직장에 취업을 하셨는데, 일요일에 일하는 방법과 교회 가는 방법이 있다. 무엇을 택하겠느냐.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그 폭력에 의해서 목사가 태어났고 교회가 생겨. 그분이 너 출근해서 일할래? 교회를 갈래? 교회를 가겠습니다라는 그 한순간 이 영적인 위대한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 마디에서부터 쫙. 사실 제가 감히 그렇게 행해도 너무 무례한 얘기고, 그건 자기 부정에 해당되는 얘기고, 누구든 전도할 수 있죠. 그렇죠? 그건 영광스러운 거, 위대한 것이 함부로 폄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이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데 내 자존심이잖아. 어떤 면에서 내 체면이고, 난 그런 사람을 보이고 싶지 않아. 그 사람들이 오해하면 오해인데 내가 뭔 상관이야. 그럼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적게 했다는 것도 저는 좀 제가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부끄러운 얘기를 제가 굳이 하는 이유는, 내 이미지 깎이면서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전도의 걸림돌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전도의 걸림돌. 여러분들의 전도라고 하면 약간 이렇게 되는 이유를 한번 보세요.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이유인가? 그게 전도를 하지 않을 만큼, 전도 자체에 대해서 무관심해질 만큼 대단한 이유인가? 나는 전도하는 한국교회 기독교인들 좀 저렇게 이상한 전도법을 쓰잖아. 나는 저런 사람들이랑 비슷한 것도 싫어. 이거 약간 난 막 작정하고 3주차 때 선물 주고 난 그런 사람과 싫어.
난 주변 인간관계 막 이렇게 막 전도 대상으로 보고 다단계처럼 막 나 싫어. 그럴 수 있어. 또 하나는 두려움. 내가 할 수가 없는 걸 하는 게 난 불편해. 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사람이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는 것 자체가 불편해. 그게 너무 두려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아예 전도를 외면하게 하는 주제가 되지 않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전도의 걸림돌들을 어느 정도 치워내시는 게, 그래서 제가 다음 전도 설교는 10년 뒤에는 하지 않겠다. 한 7, 8년 뒤에 하여튼 하겠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전도의 걸림돌들을 치우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죠.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전도의 동기부여에 대해 생각하시고, 전도의 동기부여가 세우셨다면 전도의 방법들을 고민을 하세요. 방법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방법들을 고민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전도의 걸림돌을 치우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만큼 전도의 현장에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 같은 사과의 말씀과 제 문제점을 얘기를 드리고 있죠. 저는 영혼 구원이 제일 중요해서 그게 제 사명이에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영혼 구원의 은혜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라는 직업 특징상 전 이미 교회를 돌보고 세우는 사명을 내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저는요, 어찌됐건 제가 그 시절부터 얘기를 하게 되지만 저는 최근까지도 1년에 어느 의미에서는 저 때문에 예수 믿는 분들이 생겨요. 어찌됐건 어느 계기에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다가 본인이 인정한지 모르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보기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계기로 예수를 좀 더 믿게 됐다 라는 영광스러운 순간들이 있죠. 여러분, 그 기쁨이 있어요. 내가 그 외국인 근로자,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한 4년을 26살부터 30살까지 그 사역을 했는데 3년 했나? 하여튼 그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을 하고 요 한국인 사역으로 넘어와서 처음에 너무 심심한 거야. 얘네들, 그러니까 청년부 맡은 얘네들 부모님들 다 믿는 애들이고 내가 아니어도 예수 믿을 애들이고 얘네들은 요만큼 신앙을 더 갖게 되는 거에 내가 돕는 거가 너무 그냥 약간 별로 안 신나더라고.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선교하면요, 진짜 막 진짜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영접하는 거 보고 그냥 영접하는 거 말고 그냥 하는 거 말고 진짜 이 사람이 믿는구나 라는 거 보고 막 이란 사람들이 막 아무리 엄청 진심한 이란 사람들 막 세례받고 이런 거 보면요, 막 전율이 와요. 진짜 막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느껴지면 전도의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진짜. 그럼 여러분들 무슨 일 하십니까? 내가 하는 일의 보람이라는 게 있죠.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도움을 받고 보람을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물건을 팔건 공공적인 일에 함께 하시건, 그렇죠? 사업을 하시건 서비스를 제공하시건 하는 일들의 보람인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이게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의 영혼이 바뀌었어.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사람의 삶의 걸음이 완전 달라지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게 딱 달라져. 그러면요, 그리고요, 그렇게 예수 믿으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너무 옛날 생각이 오랜만에 났어요. 근데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건 굉장히 많은 걸 포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무슬림 공동체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물론 몇 년에 한 명이에요, 진짜 믿는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딱 한다는 건 엄청난 결정이에요. 그 결정의 무게를 보면 어떤 면에서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신앙은 나보다 더 좋은 걸 수 있어요. 나는 저 결정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 주는 선물들이 있죠. 기쁨이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목회자의 특권이겠죠. 여러분들은 우연한 계기에 이렇게 말씀 나누가면서 여러분들을 소개했던 분들이 저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들을 보면, 그렇게 전도에 한번 쓰임 받고 1, 2년에 한 번 정도 이제 문자 한 번 오고 하는데, 그래서 교회 잘 다니고 있다고 하고 그러면 굉장히 감사하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괜히
교회 부흥과 성장이라는 부담은 난 안 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의 기회를 빼앗은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죄송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되.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건 제 취향이에요. 여러분들 뭐 진짜 이렇게 자기 표현의 전도를 하셔도 돼요. 콜링의 전도를 하셔도 되고, 하셔도 되는 정도 안에 너무너무 축복이죠. 근데 이제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제 한계에서는, 그러니까 내게 주시는 전도의 기회에 감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도에서 완전 무관심하지 마시고 전도라는 폴더를 비활성화 상태로 여러분들 내면에 두세요. 그러다가 이 사람은 내가 좀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다. 이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내가 좀 아끼는 마음과 마음 쓰는 마음을 주시네. 이 사람은 내가 좀 기도하게 되네 라고 하면 쓱 지나가지 마시고 기도 수첩에 적어놓고 진짜 신기한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어떨 때는 그렇게 기도 수첩에 적어놓고 그냥 내가 2, 3년 기도만 했어요. 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사람에게. 근데 오늘 그 사람 와서 예수 믿는다는 거야. 그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그 기쁨이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전도에서 열리시고 전도의 일에 한 걸음 더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 말씀 생각하시면서 먼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전도하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 있으시죠? 그분들이 있으시다면 감사의 기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돌아보니 그때 하나님께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